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며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내 마음속 전부를 다 아시는 주님 나 당신께 숨길 것 하나 없네. 주 보좌 앞에 나아가 다 아뢰니 모든 근심과 슬픔 사라지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 안에 늘 거하니 이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나 나아가 목소리 높여 찬양 드리네. 내가 어디에 있든 주 함께 하시니 내가 서 있는 이곳 바로 천국. 주 보좌 앞에 나아가 다 절하니 주의 은혜와 사랑 넘쳐나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주 안에 늘 거하니 이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나 나아가 목소리 높여 찬양 드리네. 주네 보좌 앞에 나 나아가 경배 드리네. 수요사경회를 찾아주신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벙커원 교우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경은입니다. 안녕하세요. 백 장로님. 안녕하세요. 아닙니다. 그냥 백미입니다. 네, 백미님. 네. 안녕하세요. 수도사님.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네, 생명사랑교회 한문덕입니다. 네, 목사님 저희 어제 빅 이벤트 있었어요. 벙커원 교회. 네, 저도 참석했으니까 잘 알죠. 네, 네. 주일에, 지난 네, 주일에, 지난 그죠? 주일에. 네. 저희 벙커원 교회 장로 임직식이랑 김용민 목사님, 담임 목사 취임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신대학교에 모여가지고 오후 4시, 지난주 주일 오후 4시에 김용민 TV로도 송출했었는데 그때 드디어 저희가 조직교회가 되는 큰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네, 너무너무 예, 감격스러웠고 새롭더라고요. 10년 만에. 그죠? 10년 만에. 네. 네. 저는 이제 작년인가 재작년에 이제 여기 파트타임 사역자로 들어와서 그 전체를 모르는데도 감격스러웠거든요. 10년 동안을 같이 버텨오신 분들은 세상에 이렇게 행복한 날이 없었다고 말씀 많으셨어요. 네. 그 후문에 그 10년 동안 버틴 사람이 거의 없다는 얘기가 그 있던데 10년 동안에 네. 버틴 사람이 거의 없는데 버틴 분이 한 분 계십니까? 과연 그럴까요? 네. 이 장로님. 방송을 하려니까 이제 장로님이 되시니까 네. 제가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것 같고 뭐 지금 방송 전에는 할 거 다 해놓고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거의 늘 위험이 있으시니까 네 그렇습니다. 벙커원교회에서 장로 되려면 한 10년은 버텨줘야 된다. 그럼요. 그 정도는 버텨줘야 된다. 그 10년의 세월이 울지 마시고요. 그냥 있었던 시간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 확실히. 예. 어째- 저는 네. 결혼식을 한 번 더 한 느낌? 결혼식을 하면 더 한 느낌? 너무 피곤해갖고 집에 가는데 녹초가 돼갖고 그래도 보니까 그 방송에 또 우리가 항상 이렇게 자료화면도 나가지 않았지만 철수님이 또 등장하셔가지고 그렇죠. 예. 보기 철수님이 좋더라고요. 뭐라고 안 하세요? 뭐 축하의 메시지라든가 뭐 얘기를 해야 되나? 네. 네네네. 늘 자기한테도 궁금했는데. 좀 잘해주라고. 자기한테 조금만 더 잘해줬으면 좋겠다고. 이제 장로가 됐으니까. 벙커원교회 열심히 나오면 교인으로서 잘해준다 그랬어요. 오, 네, 괜찮은데요. 그렇죠. 네, 괜찮은데. 우리 가족들도 하는 말이에요. 우리를 교인으로 생각하라고. 아, 그러면 목사니까 잘해주거든. 그러네요. 맞네요. 축하드립니다. 어제 그 안수식 때 저희 홍 목사님도 같이 해주셔서 너무 네, 감사했고 홍 너무 목사님. 감격스러웠어요. 진짜로요. 아마 저희 벙커원 초대 장로님이어서 그런 것 같아요. 많은 목사님들 같이 안수해 주시고, 그다음에 백민님만 유일하게 홍승호 목사님의 홍승호 목사님께서 임직해 주신 분인 걸로. 다음부터는 저희 김용민 목사님께서 이제 임직이 되겠죠. 정말 뜻깊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네, 장로 임직식은 개교회 행사인데, 그러니까요. 예, 이제 담임 목사 취임식하고 같이 하고 또 조직교회 선포되는 걸 같이 하니까 이제 노예 목사들이 많이 참석했고 덕분에 덕분에. 우리 벙커원교회 1호 장로님은 그러니까요. 그 이후 장로님과 달리 아마 네, 많은 목사들로부터 안수를 받은 분이 될 거예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어떻게 시작해요? 네, 시작해줄 것 같은데요. 이제 바울 마치려고 하는데 이번 주에 마칠 수 있을지 아니면 다음 주에 한 번 정도로 마칠지 네네.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지금까지 바울도 한 사도행전까지 해서 치면은 거의 뭐 한 40강 넘게 40강 정도 한 거거든요. 거의 한 30에서 40강 정도. 근데 바울이 그래서 어떤 사람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뭘 한 거죠? 그때까지 우리가 너무 세부적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그럼 바울을 뭘 한 건가? 바울은 뭘 한 사람입니까? 제가 느끼기로는 음, 본인의 사도성을 계속 강조했던 굉장히 불우한 선교사? 아니 그러니까 뭘 했냐니까? 뭘 했냐? 바울이 교회- 뭘 원하고 뭘 한 거예요? 교회가 제대로 섰으면 좋겠다. 개 교회들이. 예. 걔 교회가 서서 뭐 하는 거죠? 그 공동체 유지를 위해서 음. 좀 잘 했으면 좋겠다. 이제 계속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럼 걔 교회들이 잘 서게 했다. 예. 음, 서도록 권면을 했다. 좋았다. 그러니까 편지 쓴 거는 다 이제 네. 그 교회들이 서려고 네네. 했던 거니까. 예, 저도 비슷하게 꾸준히 권면만 한 게 아니라 찾아가서 음. 그들과 소통하려고 했고 음. 때로는 그 뭐 핍박을 당하면서도 꾸준하게 하나님 말씀을 꼭 지키면서 가려고 했던 모습들 그런 게 전에는 되게 좀 뭐라 그럴까 좀 강성적인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 최근에 계속 로마서라든가 바울을 배우면서 꼭 그런 사람이 아니었고 목회자로서의 많은 어떤 인간적인 고뇌라든가 그런 것들이 많이 묻어 있는 사람이기도 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좋아요. 그럼 전사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갔어 그러면. 네. 그럼 바울이 왜 교회를 그렇게 세우려고 하고 그 교회를 세워서 뭘 하려고 했던 거죠? 복음 전도?
예수 이름을 전도하고.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 전도하는 것을 통해서 뭘 하려고 한 거죠? 예수 저위에서 뭘 하려고 했냐고요? 여태까지 다 그거 죽어서 천국하는 거 아니라 그랬잖아요. 아니죠. 그럼 뭘 하려고 한 거예요? 아, 예수님의 삶을 실천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거? 그걸 하면 뭘 하냐니까? 그거 하면은요, 그걸 교회가 하면은 세워지고 뭘 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고. 그걸 해서 당시 세계에 뭘 하려고 했던 거예요? 혁명, 혁명? 그러니까 어떤 혁명을 혁명? 하려고 했던 거예요? 예수님 예수 운동? 그러니까 예수 운동의 실체는 뭐예요? 사랑? 바울이 알렸던 예수 운동의 실체는 나눔, 나눔 사랑? 나는 사람 그래요? 평등, 목사님이 원하는 정의? 대답이 안 나왔어요. 뭐, 뭔가 안 나왔어. 아직까지 안 아니, 그래서 나왔어. 막 하는 가운데 나왔어요. 이제 한번 그걸 오늘 정리해 봅시다. 네. 왜냐하면 세부적인 데로 돌아가다 보면 예. 역시 바울이 큰 뜻에서 뭘 했나. 아직도 멀었어. 평생을 그러니까. 그렇지 바울이 평생을 뭘 했나. 그럼 네. 예수님은 뭘 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공생의 시작에서 뭐 했냐고 바로 뭐라고? 하나님 나라 운동은. 그 하나님 나라 운동이라는 게 뭐예요 도대체? 하나님 나라 운동이 네. 실제로 이 세계에 어떤 일을 하는 거냐고. 예수님이 실천했던 하나님 나라 운동은 가난한 자와 약자들과 동행하면서 그들을 돌봐주시고 함께 평등 운동하셨던 그런 거. 뭐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설명이 돼야 되는 거죠. 이제 네네. 그럼 바울의 예수 운동, 바울의 선교 사역, 바울이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그렇게 유지하려고 하면서 뭘 하고 싶었던 거냐? 제가 이제 물어보는 거는 이런 게 딱 잡혀야 되는 거죠. 우리가 바울을 공부했으면. 이게 약간 예수님과 바울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무슨 차이가 있어요?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하셨던 일들이 그러니까 복음서에 명확히 나와 맞아요. 있고 또 이게 목사님도 되게 세세하게 하나님 나라 운동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바울 같은 경우는 저희는 기존에 그러니까 바울 서신, 교리서 그리고 그냥 복음을 전하고 그냥 선교사 이런 이미지만 계속 있는 상태에서 목사님 강의를 40강을 들어도 이게 이제 잘 깨지지가 않는 거죠. 맞아요. 그랬던 예수님하고 것 그래요. 그 매칭이 네, 잘 안 되는 맞아요. 것 같아요. 좋아요. 같아요. 맞아요. 요 근래에 몇 번 했던 것만 떠올려도 아주 사실은 간단한데 첫 번째 바울은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그 차별 그거 없애려고 했던 거잖아요. 네. 간단하게 말하면 네. 이 세상에 모든 차별을 없애려고 한 거예요. 그게 그런데 단순히 유대 사회에서는 성전을 중심으로 또는 회당을 중심으로 그 유대 기득권자들이 이방인들을 멸시하고 낮은 자들을 멸시했잖아요. 근데 오히려 로마 교회는 반대로 이제 그 유대인 클라우디우스 황제 때 쫓겨나는 바람에 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또 막 자기네 권력을 잡으려고 그럴 때 오히려 유대인들을 이렇게 얘기하면서 조금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바울이 했던 거는 아까 말한 예수님의 예수 운동을 그대로 이어가는 건데 가난한 자, 약한 자,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얼마든지 함께 평등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네. 그게 바울의 궁극적 이상이에요. 왜 교회를 세우냐? 그 교회를 도대체 왜 세우는 것인가? 네. 왜 우리가 그 교회를 에클레시아, 진짜 민회라고 불렀고 왜 그런 거를 도처에 전 세계에 세웠나? 예수님은 이스라엘에서만 했지만 바울은 전 세계로 가면서 그래서 그 얘기를 오늘 더 조금 이제 좀 정리하면서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로마서 1장 1절을 다시 읽습니다. 로마서 1장 1절.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나 바울은 부르심을 받아 사도가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따로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몇 가지 말들을 좀 주의 깊게 봐야 되는데 일단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네. 하나님의 복음이 뭐겠냐? 이제 이러면 다 또 죽어서 천국 가는 거 맨날 이것만 얘기하니까 제발 그거는 더 이상 그만 얘기하시고 그거는 죽어 천국 가는 거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복음이라면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복음이겠죠? 그럼 당연히 하나님 나라 운동이에요. 그거를 이어간다는 거예요. 이 바울은. 그런데 바울이 자기를 뭐라고 부르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 이렇게 불러요. 그죠? 네. 그리스도 예수의 종. 그리스도는 메시아의 헬라어 번역이에요. 메시아라고 하는 그죠? 예. 예, 그 더 히브리어를 더 정확하게 하면은 마시아흐인데, 그러니까 메시아의 그리스어 번역이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메시아 예수의 종이죠. 네네. 그죠? 네네. 그러니까 예수가 메시아라는 거죠. 네. 네. 그런데 놀랍게 정말 예수가 메시아인가? 이게 문제죠. 왜냐하면 당대 메시아, 모든 유대인들이 꿈꿨던 메시아는 정치적 메시아였고 네.
로마를 뒤집어 엎는 그런 메시아를 꿈꿨잖아요. 네. 그런데 예수는 어떻죠? 예수는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어요. 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은 사람을 메시아로 부르고 있는 거죠. 바울도. 그죠? 네. 이게 이제 엄청나게 역설적인데, 그럼 십자가에는 누가 달리나요? 죄인들. 죄인 중에 로마 시대에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은 그냥 죄인이 아니에요. 도둑질한 사람이 십자가에 달리지 않습니다. 극악무도한. 정치범? 대체적으로 정치범들이고 대체적으로 로마의 반란을 일으킨 노예들이 달려요. 노예들이요? 반란을 일으킨 노예예요? 네. 노예들도 오. 예. 이거는 뭐 노예들이라는 게 노예들이 어떻게 생기는 거죠? 이제 우리가 이런 걸 하나씩 생각해 봐야 되는데, 전쟁이 일어나면 일본이 우리나라에 쳐들어와서 우리나라를 딱 식민지 삼으면 우린 전부 노예가 되는 겁니다. 네. 네. 뭐 태어나서 노예라는 게 아니에요. 그죠? 로마 제국은 로마 제국이 전체를 다 정복했잖아요. 그럼 네네. 나 다 노예 아니에요? 그럼 거기 다 각각의 여러 나라들의 국민들이 지금 로마의 종으로 살고 있는데 당연히 반란을 일으키겠죠. 그러면 그런 놈들은 십자가 처형을 하는 거죠. 근데 예수는 십자가에 달린 자예요. 그러면 반란을 일으킨 노예의 종이라고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지금.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이런 말 자체가 사실은 로마 입장에서 보면은 저거는 나한테 반란 일으킨 예수를 따르는 종이라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바로 바울도 십자가에 가야 되는 바로 상황이죠. 바울도 사실은 십자가에 다 가야 되는 상황이죠. 어떤 면에서 이 말 한마디를 통해서. 네. 자, 그리고 두 번째. 종이라고 불러요, 종. 여러분, 종이고 싶어요? 주인이고 싶어요? 주인이요. 죄인이요. 다 주인이고 싶잖아요. 네. 그러니까 종이라고 하는 거는 당대 당연히 신분이 높겠어요, 낮겠어요? 낫죠. 당연히 낮고 하찮죠. 네. 예, 이제 이런 게 되게 다 신기한 건데, 왜 신기하냐면 우리가 이제 바울이란 이름 가지고, 바울이란 이름도 있지만 그 전에 이름이 또 뭐가 있었죠? 사울. 예, 사울이란 이름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이제 학자들 사이에 좀 논란이 있는데, 원래 그 두 개의 이름이 있다. 유대식 이름과 라틴어 네. 로마식 네. 이름이 있는 거다. 네. 그렇게 이제 나도 사실 저도 거기에 사실 대체적으로 손을 듭니다. 그런데 만약 바울이 이제 놀랍게도 성경에는 그 개종하기 전, 개종이란 말 이상하지, 그거 아니지. 개종이라기 말보다 전향, 그죠? 네. 철저한 유대인에서 이제 예수를 따르는 사람으로 그렇게 자기의 생각을 바꾸기 전에는 주로 사울이라고 얘기하다가 그 이후에는 바울이라는 이름을 쓴 것처럼 나옵니다, 사실은. 네. 그런데 그리고 놀랍게 다 편지 쓴 거에는 다 바울이라고 말해요. 네. 그죠? 네. 나 바울은 네. 이렇게 말해요. 근데 바울이라는 말의 라틴어, 그건 파울루스인데, 파울루스 라틴어. 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그 말 자체에 뜻이 있어요. 사울은 누구죠? 사울? 왕. 어떤 왕이죠? 이스라엘의 처음 왕. 초대 왕이에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고 베냐민 집하고, 그러니까는 그 초대 왕의 이름을 가진 자라고 하는 거는 대단히 그 자부심 있지 않겠어요? 네. 그죠? 그렇겠네요. 그 봉공제의 네, 그 그렇게 백미장로 같은 느낌이네요. 그래서 초대 장로. 그렇죠. 그래서 이제 네. 이 사람들은 그런 선조들의 이름을 계속 전달하면서 이름을 붙여주니까 그럼 되게 높은 귀족이잖아요. 네네. 그런데 놀랍게 파울로스는 뜻이 뭐냐면 변변치 않은 하찮은 이런 뜻이에요. 오. 그런데 바울이 그런 말로 자기를 계속 부른다고요. 자, 이게 왜 그러냐? 자, 이거 좀 찾아보고 하나. 일단 고린도전서 15장 9절. 나는 사도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사도입니다. 나는 사도라고 불릴 만한 자격도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입니다. 네, 거기 또 우리 이제 사도들 중에 가장 작은 사도입니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사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거기 네. 가장 작은 자. 요 말이 파울루스라는 말하고 같은 말이야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말놀이를 하는 거지. 근데- 어떤 면에서. 네. 그냥 본인을 음. 그냥 겸손하게 낮춰서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네. 그런데 이제 더 놀라운 거는 그러면 왜 본인을 그렇게 낮춰 부르는가? 그리고 실제로 그런 사람이 되려고 한 거죠. 네. 그건 누구 때문인가? 예수님. 바로 그거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 때문인 겁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메시아라고 고백하면서 바울의 생각이 완전히 바뀐 거 아니에요. 네, 그죠? 자기가 그렇겠어요. 베냐민 집하고 로마 시민이고, 그 다음에 가말리엘 문화에서 제대로 배웠고, 그 다음에 그죠? 최소한 라틴어와 헬라어와 히브리어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보이고, 네. 얼마든지 정말 사울왕, 초대 사울왕처럼 권력을 가질 수도 있었고,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이제 자신의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죠. 그러면서부터 자기를 나는 종인데, 나는 하찮은 자인데, 그리고 난 앞으로 하찮게 살 거다. 하찮은 자로 살아가겠다. 나는 변변치 않은 자로 살아가겠다. 우리 김학철 교수님 책에 의하면 아무것도 아닌 자, 아무것도 아닌 것들로 나는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누구 네. 때문에? 예수님. 예수님 네. 때문에. 자, 그것이 다시 나타난 게 또 읽어보시죠, 우리.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7절 앞부분까지만 읽어주세요.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네, 그죠? 거기 보니까 하나님이 직접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으로 나타났다. 네. 그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했다. 그게 누구다? 그게 예수님이다.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나도 그 길을 가겠다. 라고 하는 거죠, 지금. 완전히 내가 그 길로 가겠다. 왜? 아까 말했잖아요.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배제되지 않는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높은 자리에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내가 낮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가장 낮은 자, 배제된 자, 아무것도 아닌 자들도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을 꿈꿨던 것이 바울이고, 실제로 그 길로 가려고 작심한 거죠. 갑자기 드는 궁금증이 네. 그럼 바울은 그 전까지는 그래도 로마 시민으로서 기득권으로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 이렇게까지 됐단 말이에요. 그런 거죠. 그러면 그 예수님과의 만남이 정말 강렬했던 그게 되게 궁금한데요, 갑자기. 그렇죠. 엄청 강렬한 거죠. 물론 자기의 편지에서는 네. 그냥 다마스커스 가는 중에 주님을 배웠다 정도만 나오지만 그 강렬함을 강력하게 이제 표현해 준 게 사도행전에서 3번이나 막 빛이 비치고 네. 소리가 들리고, 물론 그게 이제 다 약간씩 다르긴 하지만, 네. 예, 그 어떤 분명한 종교 체험을 한 건 사실이고, 예, 그리고 그 어쨌든 자기가 철저한 유대인으로서 그죠, 세상 사람들을 이제 메시아가 나타났다. 네. 그렇게 말하는 예수 나사렛 무리들을 핍박까지 하려고 했으니까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만난 체험을 통해서 생각을 완전 바꾼 거죠. 바로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이 이런 낮은 자를 택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제 안 찾아 읽겠지만 계속 알다시피 하나님의 앞에서는 십자가가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거고, 지혜로운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네. 그리스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그게 능력이다. 하나님은 오히려 가난하고 약하고 그런 어리석은 자를 택하셔서 오히려 강하고 잘나고 지혜로운 자를 꾸짖으신다. 이런 말들을 바울이 계속하죠. 이게 바울의 놀라운 뭐랄까 생각이죠. 이제 그거를 실행하려고 하는 거예요. 네, 그거를 어디로부터? 내가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부르신 이유는 바로 저 이방인에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 회당에 가서도 거기서도 약자들을 하나님 받으신다. 그리고 너희들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자, 아까 말한 대로 개처럼 여기는, 그리고 아주 천하게 여기는 그런 이방인들도 하나님이 품으신다. 하나님은 그런 차별을, 모든 거를 철폐하신다. 그러니까 모두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거를 전 세계에 전하러 다니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를 세운 거의 유일한 이유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이지. 네. 그렇죠. 여러분이 별로 무시를 안 당해봐서, 아니 수도사님 무시를 좀 당하고 있나? 네, 늘 당하고 있죠. 이 여성 무슨 분들한테 말씀이세요? 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목사님, 근데 의아한 거는 네.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음. 내가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고 어느 정도 지위에 있어야지 많은 사람들에게 여파를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바울은 정반대로 가고 있거든요. 그렇죠. 반대로 가고 있는데, 그러면 맞아요. 그 반대 위치에서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모르겠지만 알지 못하는 대다수의 만약에 사람들이 그 얘기를 접했을 때 바울을 그렇게 쉽게 인정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좀 뭐라 그럴까,
더 힘들었지 않았을까? 바울이 어떤 음. 행동을 하거나 말을 했을 때 음. 잘 먹히지 않아서 더 힘들 수도 있고 계속 그런 의문이 계속 드네요. 그런데 이제 놀라운 거는 사실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도 아무도 먹히지 않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네, 그렇죠. 야, 십자가에 죽은 사람이 무슨 메시아냐. 음.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받아들이는 순간 바울이 전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되죠. 아시겠죠?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그 말 자체가 안 될 거예요. 웃기지 마라. 네. 세상은 권력으로 돌아가는 네, 거고 네. 자본의 힘으로 돌아가는 네. 거지. 그런데 이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유대인들에게 전했을 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제 이방인들까지도 포용하라고 모두를 차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줬습니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을 진지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죠. 의미가 있어요. 근데 또 왜 그러냐 하면 유대인들이 로마 제국 하에서 자기네들도 아무것도 아닌 자들이 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로마를 뒤집는 방식이 힘의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배운 거예요? 힘의 방식이면 예수가 십자가에 달릴 이유가 없죠. 예수가 천군천사를 불러와서 황제를 무릎 꿇려야지. 그렇죠. 에쿠스 타고 막 이렇게 가야죠. 그렇죠. 에쿠스 네. 타야지. 근데 그냥 저런 말 네. 타고 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냥 그렇죠. 뭐 불 내려서 로마 그냥 다 그냥 불살라 버리고 그렇죠. 그냥. 그렇게 해야죠. 네. 근데 그 방식이 아니라는 것이 예수님의 운동이고 예수님의 운동을 따르는 것이 바울이고 그래서 바울이 편지에서 바로 예수가 메시아인데 그 메시아가 나의 주인이시다. 내가 종이다. 나는 메시아 황제를 따르는 게 아니다. 로마 황제를. 나는 베시파시아누스나 베시파시아누스 황제는 아니지만 나는 뭐 네로나 클라우디우스나 이런 황제를 따르는 게 아니라 나는 내가 생각하는 메시아는 예수라고 생각한다. 근데 예수는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십자가는 당시 정치 반란 일으킨 그런 노예들에게 향해지는 형벌이었다. 그 목사님 로마서 지금 1장 1절에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따로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복음이 마가복음 그 1장 1절에 나오는 그 복음과 같은 내용인 거죠. 그럼요. 유앙겔리온입니다. 유앙겔리온. 예, 그 말이 보통 다 로마 시대의 황제에게 쓰였고 그 전에는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그 승리의 소식, 그 승리의 소식을 전해준 사람, 그 승리의 소식을 전해준 사람에게 주는 보상 다 좋은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 좋다라는 건 좋은 소식이라는 뜻이거든. 유앙겔로스. 유앙겔리온이에요. 근데 그 유앙겔리온이 어떻게 쓰이느냐? 주로 로마 황제에게 쓰이죠. 예, 로마가 전쟁에 나가서 이겨서 개선문으로 탁 장군이 들어올 때 그때 양쪽에서 빵빠레를 외치면서 전 로마 시민이 유앙겔리온이라고 외쳤어요. 로마 황제가 아들을 낳아서 아들을 의사가 산부인과 의사가 딱 배째고 그래서 재앙절개 했는데 딱 들면 유앙겔리온이라고 외칩니다. 그래서 황제가 등극할 때마다 새로 황제가 등극할 때 전 로마의 시인들이 이 황제가 이제 우리의 황제가 이 장군이 예를 들어서 이제 마가복음서에는 베시파시아누스 장군인데 그 장군이 황제가 되신 것은 이 전 로마 제국의 유앙겔리온이다 이렇게 외쳤다고. 근데 마가복음서가 아니다. 유앙겔리온은 예수에게 붙여야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엄청나게 지금 팽팽한 긴장이 있는 것입니다. 계속 말했잖아요. 지난번에도 로마의 패트론, 클라이언트 사이에서 네. 그러한 친분 관계로 아주 저 밑바닥부터 저 위까지 아주 그 꼬리에 꼬리를 무는 네트워크를 형성하면서 다스리는 그 대가족 제도에서 그 고리를 깨면서 또는 그 고리의 맨 꼭대기에는 오히려 하나님이 계시다. 응? 진짜 그 가장 최고의 파트론 아버지라면 정말 이게 가부장 사회의 가장 제대로 된 가부장이라면 그건 하나님일 수밖에 없지 황제일 수 없다. 근데 그 가장 큰 가부장은 이런 계층을 나누지 않는다. 차별하지 않는다. 소외하지 않는다. 누구나 다 받아들여준다. 이게 바울의 생각이었고 이제 예수가 부활함으로써 하나님이 그 일을 버리셨다. 그런데 아직도 유대교는 율법에 얽매여서 그걸 못 보고 있고 로마는 제국의 법으로 이걸 막으려고 한다. 그러니까 나는 율법 대신 은혜 그리고 그 은혜를 믿는 믿음을 전할 것이고 로마에 대해서는 그 패트론 클라이언트 그 관계 고리를 끊으면서 누가 진짜 가족인지를 보여주겠다 라고 한 겁니다. 바울의 엄청난 기획이죠. 그런데 그게 잘 됐겠는가? 당시 사회에. 안 됐을 됐겠죠. 것 같아요. 예, 노무현 대통령처럼 이제 네, 힘들었을 것 같아요. 권력에 의해서 사회적 타살을 당하는 거죠. 네, 그런 그랬을 일들이 것 생기는 같아요. 거죠. 난 노무현 대통령
네. 하여튼 대통령 되셨을 때 그 생각 많이 했어요. 한국의 기득권들과 상고 출신에서 어쩌다 네. 변호사 돼가지고 88 청문회 때 그죠? 그때 잠깐 스타가 돼가지고 김영삼 라인으로 들어가서 당에서도 왕따 당하고 대통령이 돼서도 왕따 당하고 아이고. 그런 상황들이 펼쳐지잖아요. 아주 너무 구조적으로 유사했어요. 자,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엄청난 소망을 가지고 다녔는데 우리 성경 하나 또 읽을까요? 고린도 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입니까? 내가 정신 나간 사람 같이 말합니다마는 나는 더욱 그렇습니다. 나는 수고도 더 많이 하고 감옥살이도 더 많이 하고 매도 더 많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습니다. 유대 사람들에게서 40에서 하나를 뺀 매를 맞은 것이 5번이요. 채찍으로 맞은 것이 3번이요. 돌로 맞은 것이 1번이요. 파선을 당한 것이 3번이요. 밤낮 꼬박 하루를 망망한 바다를 떠다녔습니다. 자주 여행하는 동안에는 강물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 사람의 위험과 도시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하였습니다. 수고와 고역에 시달리고 여러 번 밤을 지새우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추위에 떨고 헐벗었습니다. 네. 야, 여기 보면 맨 앞에 내가 정신 나간 사람 같이 말합니다만 네, 이 말은 바울이 아마 많이 들었을 법한 말일 거예요. 저 자식은 미쳤다. 아니 세상을 바꾼다고? 네가 세상을 뒤집는다고? 그래, 그래서 내가 정신 나간 놈처럼 말하는데 하면서 말을 네.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렇게 당하는 거죠. 아이고, 응? 여기 40에서 하나를 뺀 매를 5번. 왜 40에서 하나를 빼죠? 40에서 하나를 빼면 얼마예요? 39. 그럼 39대를 때리는 거죠. 네. 왜 39대를 때리죠? 아세요? 뭐 율법에 나와 있나요? 아니요. 나한테 40대를 때리면 죽어요. 죽은 네. 그래서 죽기 직전까지 맞았다는 얘기예요. 어. 죽기 직전까지 맞은 거를 몇 번 했다고? 5번이요. 5번이나. 야, 자, 바울의 정말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찾아다니면서 3번이나 그죠? 18만 킬로미터 정도라고 됐는데 제가 지금 2007년에 아반떼 차를 사가지고 지금 10년, 네. 이제 15년 탔죠. 15년 탔는데 지금 23만이거든요. 그럼 바울이 18만 그때 당시 차도 없는데 걸어 다니고 배 타고 다니고 그러면서 야. 3번이나 선교여행 갔을 때 가서 뭘 이렇게 뭐 얻은 게 있나. 예를 들어서 야, 이거 응? 대단하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맨날 당하고 그죠? 아유. 또 같은 그리스도 계열에서도 너가 무슨 니까짓게 사도냐 이런 소리를 듣고 그러니 얼마나 큰 좌절과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기 지금 그 힘들었던 내용이 너무나 다 그들이 그리스도 일꾼입니까? 이러면서 어떻게 버텼을까요? 이런 거예요 지금. 예, 이러면서 바울도 이제 엄청난 좌절 경험 속에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이게 이제 묵시 종말론적 사고인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된다. 예, 그러니까는 나만 이렇게 내가 한다고 되지 않을 거다. 그게 이제 묵시 종말론적 사고인데 이 세상은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완전히 딱 끝내버리고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셔야 된다. 이런 생각들이 있어요. 이제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나온 책들이 있어요. 다니엘서의 그 뒷부분이라든가, 네네. 그다음에 마가복음서 13장이라든가, 그다음에 요한계시록. 네네. 그래서 이제 바울 끝나면 요한계시록 할 텐데 네네. 그런 생각 속에서 바울도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정말 역사를 완전히 새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 들 것 같아요. 그런 마음 들죠. 그런 마음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아, 그래서 네. 바울의 그 묵시적 종말론이 나온 거예요. 그렇죠. 바울이 본인이 힘들어서. 네. 그러니까 근데 다 그렇죠, 사실은. 이게 예. 힘든 정도가 아닌데요. 아니 여러분도 삶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냥 힘든 게 아니라 내가 정의를 위해서 사는데 이 모든 세상이 악으로 가득 차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세상이 빨리 망하는 게 좋아요. 예, 그 중국 고전에 서경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서경. 네. 서경에 보면은 그 백성들이 너무 그 포악한 왕 밑에서 고생을 하니까 그 고생을 하면서 노동을 하면서 부르는 노래가 있는데 저 해는 언제 떨어지나
저 해가 빨리 떨어져 버렸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해요. 아. 그게 하늘이 떨어지고 뭐 하늘이 갈라지고 네네. 달이 떨어지고 뭐 별이 피를 물고 뭐 이런 네. 묵시문학적 사유랑 아주 비슷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 세상에 소망이 없을 때, 음. 너무 힘들 때, 엄청난 그런 핍박이 다가올 때 그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사람들은. 근데 바울도 그런 생각을 하죠. 근데 그런 생각 속에서 되게 뭐랄까 그런 묵시종말적 사유가 주는 어떤 의미가 있는데 그거는 전 세계의 변혁을 꿈꾼다는 거예요. 이 부분부터 조금씩 개혁하는 그런 게 아니라 네. 한 번에 그렇죠. 신이 쫙요? 역사가 단절되고 하나님이 도래하시고 오셔서 전 세계가 바뀐다. 이런 개념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그런 마음이 있을 그렇죠. 것 같아요. 이건 훨씬 더 혁명적이에요. 네. 개혁이 아니에요. 네네. 조금씩 여기를 고쳐 나가자. 그런 생각 할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그거는 괜찮을 때 하는 얘기예요. 그것도. 네. 그런데 아니다. 완전 뒤집어 엎어야 되고 전 세계를 다 바꿔야 된다. 그것이 묵시종말적 사유예요. 공감이 돼요. 네. 근데 바울은 그런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네. 죄송해요. 그러니까 본인이 하다 안 되니까 본인이 이렇게 맞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편지를 했는데 들어먹지도 않고 이러니까 결국에는 그런 거 아닐까요? 아, 이건 나 혼자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맞아요. 개입이 필요한 상황이구나. 어떤 이런 맞아요. 그리고- 그래서 예. 실제로 얘기해 보세요. 그럼. 저는 거기다가 뭐가 있냐면은 음. 바울이 쓰는 방법론의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바울이 이렇게 고생을 당하면서도 아까 손을 잡는다던가 본인이 권력을 취할 수 있는 세상적인 방법을 취하면 좀 더 수월할 수도 있었을 텐데 이 사람이 취하는 방법은 정말 하나님의 방법대로 세상을 개혁하려고 했는데 그러니 계속 고생을 당하는데 그 방법으로 가면은 막막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 더 들었을 것 같아요. 타협이 없었구나. 타협이 없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방법대로만 했잖아요. 사랑으로 약자들과만 연대했으니까. 강자랑 연대해갖고 여기만 또 빡 했으면 뭔가 이렇게 당하진 않았을 텐데. 성과가 이렇게 금방 탁 드러날 수도 있었을 예.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바울의 그런 물론 타협 없는 방법도 그렇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했던 것도 십자가 달릴만 한 거죠. 그렇죠. 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네. 그러니까 그 정도로 과격한 운동이었어요. 이것이. 근데 그렇게 과격한 운동이 나온다는 거는 그 정도로 세상이 불평등하고 압박이 심하다. 아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 왜 밀란이 일어나겠어요? 밀란이. 왜 그 옛날에 종들이 막 그죠? 반란을 일으키고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겠는가? 그건 그만큼 반대 급부가 있다는 거죠. 바울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 인간의 노력이 끝나는 어느 지점에서 이제 하나님이 개입하실 거고 그 개입하실 때를 기다렸다가 개입하시면 그때 다 같이 일어나서 확 나간다.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되거든요. 예, 그건 좀 더 얘기하겠는데 네. 자, 그런 언뜻 이제 그런 것들이 보이는 구절들이 있는데 바로 그거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2절부터 5장 1절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2절부터 5장 1절.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여종에게서 태어나고 한 사람은 종이 아닌 본처에게서 태어났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종에게서 난 아들은 육신을 따라 태어나고 본처에게서 난 아들은 약속을 따라 태어났습니다. 이것은 비유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 두 여자는 두 가지 언약을 가리킵니다. 한 사람은 시내산에서 나서 종이 될 사람을 낳은 하갈입니다. 하갈이라 하는 것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을 뜻하는데 지금의 예루살렘에 해당합니다. 지금의 예루살렘은 그 주민과 함께 종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은 종이 아닌 여자이며 우리의 어머니입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여 즐거워하여라. 해산의 고통을 모르는 여자여 소리를 높여서 외쳐라. 홀로 사는 여자의 자녀가 남편을 둔 여자의 자녀보다 더 많을 것이다 하였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나 그때 육신을 따라 난 사람이 성령을 따라 난 사람을 박해한 것 같이 지금도 그러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아라. 여종의 아들은 절대로 종이 아닌 본처의 아들과 함께 유업을 받지 못할 것이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라 자유를 가진 여자의 자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살이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네, 여기 지금 이제 바울이 유명한 비유를 하는데요. 하갈과 사라. 네. 그렇죠? 사라가 원래 그 아브라함의
본처. 그죠? 본처고 하갈은 네. 종이잖아요. 네, 네. 예. 그래놓고 그러면 당연히 본처가 정통성이 있는 거죠. 네. 그래놓고 하갈이 쭉 내려오는 하갈이 뭐라 그래요? 하갈이 여기 지금 육신에 따라 태어났는데 네. 그리고 또 하갈이 뭐라 그러나 25절이요? 아 그렇죠. 하갈이라 하는 것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살 뜻하는데 지금의 예루살렘에 해당합니다. 네. 지금의 예루살렘은 그 주민과 함께 종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충격적이겠어요. 제가 좀 나가서 하나님의 진짜 자식이 있고 종이 있고 그런 게 있는데 지금 교회는 다 이쪽이다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네, 우리 기장에서 기장교회 전부 다 이쪽이다. 그럼 우리 교단이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가만 안 있죠. 그렇죠. 네. 바로 여기 이게 바울이 이랬단 말이죠 지금. 이거 엄청난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하늘의 예루살렘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이런 하늘의 예루살렘이 따로 있다. 이런 개념들이 바로 묵시종말자 사유라고. 아. 그 예루살렘이 이제 내려올 거고 네. 이제 세상은 바뀔 거고 이런 거죠. 바울이 지금 여기서도 똑같이 기존의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한 그 기득권자들에 대한 비판이 여기 그대로 있죠. 이거는 근데 바울만 있는 게 아니죠, 여러분. 이제 자 우리 복음서로 가봅시다. 마가복음서 11장 15절 18절. 그리고 그들은 예루살렘에 들어갔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뜰에서 팔고 사는 사람들을 내쫓으시면서 돈을 바꾸어 주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성전 뜰을 가로질러 물건을 나르는 것을 금하셨다. 예수께서는 가르치시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릴 것이다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는 그곳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렸다.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서는 어떻게 예수를 없애버릴까 하고 방도를 찾고 있었다. 그들은 예수를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이다. 무리가 다 예수의 가르침에 놀라고 있었기 때문이다. 네. 이 지금 갈릴리 사람 예수가 나사렛 사람 예수가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느꼈던 느낌입니다. 그죠? 분노하죠. 네. 심지어 여기 16절이 특이한데 이건 마가에만 있는데 성전들을 가로질러 물건을 나르는 것을 금했다. 네. 이거는 제사 도구 자체를 이동하지 못하도록 한 거예요. 제사 자체 금지. 아, 왜냐하면 다 그거 쓸모없다는 거거든. 왜? 기도하는 곳인데 기도하는 곳이 아니라 여기가 강도들의 소굴이구나. 네. 이게 얼마나 충격적이었던지 그죠?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를 어떻게 죽여버릴까? 저 자식 죽여버려야겠는데?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예수님이 또 뭐라 그래요? 13장. 자, 13장 1, 2절 보세요. 마가복음서 13장 1, 2절. 예수께서 성전을 떠나가실 때에 제자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보십시오. 얼마나 굉장한 돌입니까? 얼마나 굉장한 건물들입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 큰 건물들을 보고 있느냐? 여기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예. 이 예루살렘이 다 무너질 거다 이거. 하나님이 이게 바로 그 무시종말로의 이제 시작인데 하나님이 와서 다 완전히 다 무너뜨릴 거다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이게 어떻게 이어지는가? 사도행전 7장 48절부터 53절 보실까요? 그런데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물 안에 거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은 예언자가 말하기를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다. 너희가 나를 위해서 어떤 집을 지어주겠으며 내가 쉴 만한 곳이 어디 있느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만든 것이 아니냐 한 것과 같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여 당신은 언제나 성령을 거역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조상들이 한 그대로 당신들도 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의 조상들이 박해하지 않은 예언자가 한 사람이라도 있었습니까? 그들은 의인이 올 것을 예언한 사람들을 죽였고 이제 당신들은 그 의인을 배반하고 죽였습니다. 당신들은 천사들이 전하여준 율법을 받기만 하고 지키지는 않았습니다. 네, 스데반 설교인데 유명한. 또 예루살렘을 직격하죠. 그래서 어떻게 됐죠? 죽었어요. 네, 돌 맞아 죽었죠. 네. 근데 이게 지금 예수님과 그 예수님을 뒤에 이은 지금 이방인 계열의 어떤 그 지도자인 스데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미가서. 미가요? 예, 구약으로 가봅시다. 미가서 3장 9절에서 12절. 야곱 집의 지도자들아, 이스라엘 집의 지도자들아, 곧 정의를 미워하고 올바른 것을 모두 그릇되게 하는 자들아, 나의 말을 들어라. 너희는 백성을 죽이고서 그 위에 시온을 세우고 죄악으로 터를 닦고서 그 위에 예루살렘을 세웠다.
이 도성의 지도자들은 뇌물을 받고서야 다스리며 제사장들은 삭슬 받고서야 율법을 가르치며 예언자들은 돈을 받고서야 계시를 밝힌다. 그러면서도 이런 자들은 하나같이 주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계신다고 큰 소리를 친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우리에게 재앙이 닥치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러므로 바로 너희 때문에 시온에 밭 갈듯 뒤엎어질 것이며 예루살렘이 폐허더미가 되고 성전이 서 있는 이 산은 수풀만이 무성한 언덕이 되고 말 것이다. 네. 예나 구약이나 신약이나. 네, 미가도 이렇게 비판했죠. 그냥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하는 거는 다윗 때 중앙 성소와 네. 다윗의 왕권을 강력하게 하기 위해서 성소가 여러 곳에 있었던 것을 하나로 중앙 집권화하면서 그때부터 예루살렘이 하나의 종교와 정치가 같이 하나가 되면서 전체 이스라엘 사회를 지배하는 지배 체제가 됩니다. 그 지배 체제가 타락했을 때, 백성들의 얘기를 안 듣고 타락했을 때 예언자들이 나타나서 이렇게 완전히 여기 직격하죠. 네. 그 전통에 예수님이 서 있는 거고 예수님의 후예들이 다 서 있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즉 팔레스틴에서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그렇게 해서 그 기득권자들의 자기 이익을 챙기고 네. 자기 이익에 합당하지 않은 그 낮은 자들을 하찮은 것들, 변변치 않은 것들은 전부 아래에 줄 세웠듯이 디아스포라 사회에서는 어디가 그렇게 했는가? 회당이 그렇게 했던 거죠. 그래서 전 세계의 유대인들 조직에서 성전이 하던 짓을 회당의 어떤 유력한 사람들이 돈 내면서 똑같이 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이제 바울이 예수님 운동을 가지고 전 세계를 바꾸려고 나갈 때 일단 친한 회당으로 간 거고 네. 거기를 변혁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방인들이 들어오면 또 이방인들까지 설득해가지고 네. 이제 결국 전 세계를 평등한 공동체로 만들려고 꿈을 꾼 거죠. 근데 그 꿈이 아까 말한 대로 쉽지가 않다. 이 체제를 정말 끝장내야 된다. 즉 의인론,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을 율법으로 구원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한다는 거는, 그런 의인론이라고 하는 거는 이러한 평등한 체제를 만들기 위한 전략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그냥 교리가 아니라. 아셨죠? 네, 네, 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계속 뭘 하려고 하냐면, 이 로마의 편지를 쓰면서 말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내가, 예루살렘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헌금을 모아다 줘야 네. 된다. 네. 그 말을 하잖아요. 자, 네. 한번 그걸 봅시다. 갈라디아서 2장 10절부터 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10절. 다만 그들이 우리에게 바란 것은 가난한 사람을 기억해 달라고 한 것인데 그것은 바로 내가 마음을 다하여 해오던 일이었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기억하달라는 게 누구냐면 바로 이게 베드로가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갔을 때, 거기서 사도회의 했을 때 네. 사람들이 요청했던 거예요. 9절부터 보면 이제 8절부터 보면 베드로에게는 할례받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사도직을 주신 분이 나에게는 할례받지 않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사도직을 주셨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기둥으로 인정받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인정하고 나와 바나바에게 오른손을 내밀어서 친교 약수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여 우리는 이방 사람들에게로 가고 그들은 할례받은 사람에게로 가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그들이 우리에게 말한 것은 가난한 사람을 기억해 달라고 한 것인데 그것은 바로 내가 마음을 다하여 해오던 일이었습니다. 네. 하고 이제 그 헌금, 그죠? 헌금을 모아서 도와주려고 한 거죠. 그래서 자, 로마서 15장 25절. 그러나 지금 나는 성도들을 돕는 일로 예루살렘에 갑니다. 그렇죠. 이제 이 편지를 쓰고 이제 드디어 그 돈 모아서 예루살렘 간다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24장 17절. 사도행전 24장 17절입니다. 나는 내 결회에게 구제금을 전달하고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려고 여러 해 만에 고국에 돌아왔습니다. 여기 내 결회에게 구제금을 전달하고. 네. 이제 이렇게 이게 다 연결되는 건데, 그러면 맨 처음에 이 헌금을 걷겠다고 한 것이 예루살렘 사도회의라고 하면 그건 49년입니다. 49년. 네. 49년이고 이게 다시 이제 로마 교회 편지도 다 쓰고 나 예루살렘 다시 갑니다. 하고 편지 쓸 때가 55년에서 57년 사이예요. 로마 교회 편지 쓴 게. 예, 그 편지 쓰던 시절이. 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거기서 이거를 전달하려고 갔다가 거기서 어떻게 되죠? 이제 체포당해서 네. 네. 그다음에 이제 구금당했다가 네. 나 로마 시민이다 해가지고 다시 로마로 압송하죠. 네. 그리고 그때 구제금 전달하러 갔을 때가 59년이에요. 어. 거의 10년 동안 모아서 가는 거거든요. 와, 금액이 컸겠는데요. 예, 근데 이제 그럼 여기서 이제 문제는 이게 무슨 돈이냐는 거야. 누구에게
왜 주려고 했던 거냐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왜 여기 사도행전 네. 24절 보면 내 결애에게 구제금을 전달. 내 결애라면 유대? 유대에 있는 사람들이죠 지금. 유대에 있는 뭔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아까 갈라디아에서는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네. 말했어요. 네. 그래서 흔히들 많은 학자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해 왔었어요. 여태까지 뭐라고 하냐? 그냥 기근이 들어서 예, 가난한 예. 사람에게 그냥 도와주려고 하는 거다. 근데 그게 꼭 그런 거겠냐? 그리고 그게 기근이 든 시기가 있거든요. 그 시기에 맞게 하려면 49년을 줬어야 돼요. 그리고 그렇다 기운이 들었다 그러면은 그래도 나라가 가만히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어쨌든 바로 줘야 돼. 네, 네. 그렇죠. 예, 바로 줘야 되거든. 네. 근데 내가 그걸 도와줘야 되는데 빨리 돈 달라고 해서 10년 동안 계속 모으고 앉아 있어. 그럼 믿을 것 같아, 안 믿을 것 같아? 안 믿죠. 안 믿죠? 이제 평안하고가 무슨 행사하려고 그래. 나 이거 할 거니까 10년 동안. 안 믿어요. 안 믿어요. 바로 주셔야 이거는 돼요. 그런 기근을 위해서 쓰는 돈이 아닙니다, 지금. 그러면요? 예, 이제 이래서 이제 이걸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게 어렵죠. 49년이라고 할 때에 예루살렘 상황은 어떠했는가? 왜 하필이면 꼭 예루살렘에 가서 줘야 되는가? 다른 기근은 전 세계에 들었는데, 그렇죠. 전 세계 자기 결애가 있는데, 네. 전 세계에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도와주면 누구는 도와주면 되지. 왜 예루살렘인가? 그때 예루살렘에서는 엄청난 일들이 벌어졌기 때문이에요. 뭔데? 헤롯 대왕이 죽고, 헤롯 대왕이 죽죠. 헤롯 대왕이 죽고, 그 다음에 또 헤롯 안티파스가 이어가고, 또 헤롯 안티파스가 죽고, 그 다음에 헤롯 아그리빠가 이어가는 이게 있거든. 네. 근데 헤롯 대왕이 죽었을 때 전국 각지에서 엄청난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거를 평정하면서 또 그런 데를 막 다스린, 그래서 나중에 그 헤롯 대왕 아들들 나눠줬잖아요. 아, 네. 그리고 이쪽은 또 빌라도가 그냥 바로 와서 다스리기도 하고, 네, 그죠? 네. 그런 상황에서 또 이 누구냐 헤롯 안티파스도 제대로 잘 정치를 못하고 이러니까 49년이 되면은 계속해서 전국적인 소요가 일어나요. 특별히 성경에 나오는 거는 드다의 반란인데 드다. 네. 드다가 자기가 뭐 메시아다 이렇게 하고 사람들을 끌어다가 반란을 일으켰다가 죽거든요. 근데 그게 44년, 46년 사이예요. 그럼 49년은 얼마 안 됐죠. 네. 그래서 그게 요세푸스의 유대 고대사에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이 시기에 10,000번이 넘는 소요와 시위가 있었다고 말해요. 와. 아시겠죠? 그게 약간 예수의 죽음과 영향이 있을까요? 다 영향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런 시대에 활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에 대한 이 울분과 그다음에 헤롯 정권에 대한 이 민중들의 엄청난 그 뭐라 해야 돼 하여튼간 반감. 억압 때문에 반감 네. 이게 여기까지 차올랐을 때였다는 네. 거죠. 그래서 이제 반란 일으켜. 그럼 어떡하지? 헤롯이 엄청나게 또 핍박을 하죠. 네. 자기가 안 되면 로마 군단 딱 불러다가 그러겠죠. 바로 무자비하게 네. 진압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할수록 어떻게 되는가? 이 운동이 소수의 운동이 아니라 대중으로 확대됩니다. 그렇죠? 네. 우리도 만약에 그렇죠. 데모로 나갔는데 그냥 잘 해산하면 별로 확산이 안 돼요. 네. 근데 물대포 써? 이것들 봐라. 다 모여!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네. 네네. 그런 식으로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대중에 참여를 할 때 이 대중에 참여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겠어요? 부자겠어요? 가난한 사람이겠어요? 가난한 가난한 사람들이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겠죠. 네. 그런데 놀랍게 가난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그냥 이런 상황 때문에 그냥 가난한 사람일 수도 있지만 성경에서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그럴 때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이게 더 중요합니다. 자, 잠언 3장 34절. 진실로 주님은 조롱하는 사람을 비웃으시고 겸손한 사람에게는 은혜를 베푸신다. 그 겸손한 사람이라고 번역된 거 있죠? 네. 예, 그게 가난한의 뜻이에요. 네? 근데 그걸 그렇게 번역한 거예요. 번역을. 히브리어로 보면 네. 그냥 가난한의 뜻이에요. 자, 그러면 또 시편 17절. 주님께서는 불쌍한 사람의 손을 들어 주십니다. 그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여 주십니다. 거기 불쌍한 사람. 네. 이것도 네.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8복의 말씀 5장 몇 절이죠? 마태복음서. 저도 펴야겠네. 마태복음서 5장 5절.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여기 온유한 사람이라는 오. 헬라어는 프라이에스인데 프라이에스는 히브리어 아나우의 번역이에요. 근데 아나우가 가난한 사람이에요. 프라이스리스? 뭐 이런 건가? 아니. 그 프라이스랑 영어랑 완전 다른 거고. 예. 장로님. 그러니까 여기 온유하다는 게
근데 이 오니한 사람이 어떻게 한다고 지금? 가난한 사람. 가난한 사람인데 왜 땅을 차지한다 이렇게 차지한다고요. 나오잖아요. 네. 이게 구약 전통에서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그죠? 네, 가진 게 그렇죠. 없으니까. 네. 가진 사람들은 뭐를 의지하죠? 돈을 의지해요. 네. 네. 가진 없으면 하나님을 의지하죠. 네. 그리고 또 하나님은 전적으로 누구의 편이에요? 가난한 가난한 사람들의 편이에요. 가난한 사람들을 네. 못되게 굴었다가는 너 하나님 들어온 줄 알아라. 이 말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시기에 자발적으로 가난을 선택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찌하여? 어찌하여? 자, 그걸 보겠습니다. 네, 마가복음 10장 28절에서 31절. 베드로가 예수께 말씀드렸다. 보십시오.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선생님을 따라왔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를 위하여 또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녀나 논밭을 버린 사람은 지금 이 세상에서는 받기도 받겠지만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녀와 논밭을 100배나 받을 것이고 오늘 세상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받을 것이다. 네, 여기 마가복음서에 지금 오는 세상이란 말이 있죠. 네. 이게 다 묵시종말로 사유죠. 네. 세상으로 새로운 세상이 온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 다 버렸잖아요. 제자들 네. 네, 자발적 가난으로 들어섰죠. 네, 왜? 그렇죠. 오는 여기- 세상에서 잘 그걸 이겠는가? 그건 예수님이 해주는 네. 말이고, 그거 그죠? 같아요. 네, 오는 나를 세상을 위하여, 위해서. 복음을 위하여. 네. 자, 우리가 일제시대 때 자발적으로 모든 것을 팔아서, 그죠? 사람들에게 주고 독립운동에 뛰어든 사람들이 있죠. 네. 최시감은 네.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때 당시에 쿰난 공동체, 사막에서 따로 공동체를 세워서 했던 사람들을 자기들 스스로 가난한 자들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어떤 사람들인가 사실은 그렇게 자발적으로 선택을 해서 이제 곧 하나님이 오셔서 이 세상을 끝장낼 건데, 자, 무시종말서 사요. 그때를 기다렸다가 하나님이 오시면 확 걸게 해가지고 우리가 최전선에서 싸우리라. 이런 사람들입니다. 아닌 것 안 같은데요. 되네. 여기는 지금 마가복음. 저도요. 이런 사람들이에요. 아니요. 아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가복음서에 네.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사람당한 업으로 하겠다고 할 때 바로 따르잖아요. 네. 네. 그건 어떤 상황에 따르지? 그건 세상을 뒤집어 엎을 때 따르는 거예요. 독립운동 할래? 따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음, 그 예수님이 하셨던 것도 그렇고 음. 최후의 반란이나 걸기가 아니잖아요. 끝까지 사랑의 아니지. 참음과 기다림과 인내함이지 밀란이 아니었잖아요. 아니지. 근데 맨 처음부터는 왜 따랐겠어? 맨 처음부터 나를 따르라. 따르는 이유, 그 그렇지. 사람들이 따르는 그 사람들의 개인의 베드로하고 목적. 요한이 거기서 바로 따를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그거밖에 없다니까. 나중에 그게 교정되죠.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라는 게 교정이 되지만 네. 어느 날 갑자기 그러니까, 청년아 그쵸. 와가지고 나를 따라라. 지금 물고기 잡을 때냐. 지금 사람을 구해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할 때 무슨 생각으로 바로 따르냔 말이야. 영국이 그거는 너무 좋아. 정치적인 혁명 때문에 따르는 거예요. 그렇죠. 처음에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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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에는 예수님의 목표는 아직 모르지. 그 단계가 아니고 지금 벌써 네. 전사님은 너무 많이 왔네요. 교리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생각을 하고 이걸 들으니까 그런데 네네. 자 지금 아니 마찬가지예요 지금 자 그 노무현 사건 계속 얘기하면은 우리 지금 빨리 노란 풍선 뭐야 그거 뭐 노란 저금통이 있었나 네. 뭐였지 옛날에 노란복 저금통. 옛날에 노사모 사람들이 막 뭐 했었잖아 저금통 뭐 몰라요. 노란 걸로 막 몰라. 노사모가 아니어서 몰라. 옛날에 모르겠어요. 옛날까지 뭐 마찬가지야 네. 지금도 마찬가지야 지금도 예를 들어서 누가 핍박받는다 그럼 지금 당장 나가서 걸게 되지 않느냐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사실은 네. 그런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자발적으로 가난을 선택하고 자기 걸 다 버리고 그런 일에 투신합니다. 그럼 그런 사람들을 지금 바울은 밀어주려고 했던 거예요. 아 그런 사람들을 바울이 밀어주려고. 그게 바로 예루살렘 상황이었고 예루살렘에게 돈을 준다고 하는 거는 그런 사람들의 투쟁에 동참하려고 했던 것이다. 그 약간 군납. 군자금. 그러니까요. 군자금? 그런 느낌인데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거였다는 거죠. 예. 음. 그래서 실제로 아까 말한 쿰난 공동체 사람들이 자기네를 가난한 사람들이라 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이제 이 로마를 물리칠 때 기다리고 있다가 실제로 로마 유대 전쟁이 벌어지자 네. 전부 나와서 참여합니다. 다 죽어요. 네. 아. 그래서 이제 유대 로마 전쟁 66년부터 72년까지의 전쟁이 일어나고 나서 성전 멸망했으니까 사두개파 사라지고, 그죠? 네. 그 다음에 젤로 땅은 반란 일으킨 사람이니까 사라지고, 네. 그 다음에 그 SNF파 같은 경우도 이제 쿰난 공동체가 그런 데가 비슷한데 거기도 사라지는 이유예요. 그래서. 네, 다 사라지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바울도 그렇게 세상을 바꿀 일종의 혁명가였던 거지. 그래요. 예, 그리고 그런 사회적 혁명을 일으켜야 되는데 그거를 맨 처음에는 이제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내내 다니면서 선교를 하고 네. 전달을 하는 거죠. 네. 설득하고 교회를 세우고. 네. 그러나 이런 좌절과 어려움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 신적인 어떤 무시적 종말론, 이제 오는 세계를 우리가 준비하고 기다려야 된다는 사람들과 함께 연대를 하고 돈을 갖다가 주고 이렇게 해서 뭔가 정말 아까 말한 사회적으로 배제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끼리 모두가 좋은 세상을 꿈꾸면서 기다렸던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왔는데 돈을 주려고. 근데 거기서 잡힌 거죠. 잡힌 거죠. 네.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로마로 압송당해서 네, 네. 60년 초반에 죽습니다. 음. 그리고 그때 예루살렘에서 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2대 수장이 또 죽습니다. 또 며칠 안 돼가지고 또 누가 죽나요? 베드로가 또 죽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그런 사람들 다 죽고요. 그리고 바로 그 얼마 되지 않아서 몇 년 지나지 않아서 바로 66년에 대로마 항쟁이 벌어지죠. 그때 분위기를 아시란 말이에요. 분위기. 네. 예,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일제가 우리 서들어왔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광복군들이 막 있잖아요. 네. 여러 가지 운동이 있어요. 애국 계몽 운동이 있어요. 애국 계몽 운동. 열심히 가르쳐가지고 실력을 키워서 해야 된다. 네. 또 한쪽으로는 이 자산가들과 이런 데서 우리만의 어떤 경제를 살려야 된다. 그래서 애국 계몽 운동 한 사람들은 전부 다 신문 상록수 시골로 내려가자. 거기서 가르쳐야지. 우리가 못 배워서 이렇게 당한 거 아니냐. 근데 경제에 있는 건 경제가 우리 경제권을 줘야 된다. 무슨 그런 거에서 돈을 모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아니다. 이건 무력전쟁하고 싸워야 된다. 해가지고 이제 만주로 가면서 어떤 자기네 근거지를 세워가지고 다양한 광복회가 있었잖아요. 이제 그것들이 요쯤 되면 다 모여서 한번 일본을 치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런 분위기가 유대 팔레스틴에 들끓어 올랐고 네. 그때 40년대 네. 후반부터 쫙 계속 그 절정에 결국 유대 로마 전쟁이 터진 거죠. 그러면 질문이 있는데요. 바울은 네. 그 무력 전쟁이 포함된 거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봤을까요? 근데 이제 그거를 이 사람들이 무력을 일으키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실 때를 준비하는 거죠. 하나님이 아까 말한 대로 무시종말론은 뭐냐면 이제 하나님이 네. 이 세상을 끝장내러 오시는 거예요. 네. 근데 그거를 준비하기 위해서 자발적 가난을 택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네. 근데 그 사람들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 그 사람들과 연대하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주면서 그 사람들과 함께 일종의 기다리자. 일종의 어떤 민중 공동체 같은 거를 꿈꾼 거지. 이 민중 공동체를 우리가 전쟁을 이렇게 전쟁을 네. 일으키자가 아니라 어. 기다리면서 꿈꾸자. 아, 그렇죠. 그런 만약에 예를 거예요? 들어서 윤석열 정부가 있다. 네. 하지만 여기 너무 정부가 말이 안 된다. 그럼 이제 진보 유튜버들이 있어. 근데 진보 네. 유튜버들 뭐 잡아 넣어. 네네. 그럼 어떡할 거야? 그럼 돈 모아가지고 사식도 넣어주고. 아, 돈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네네네네. 그런 일을 한 거란 말이죠. 네. 바울 사도는 예루살렘 성전 체제가 지금 전 세계 디아스포라 유대 해당 체제에서 똑같이 작동하고 있는데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다. 그렇게 율법을 중심으로 기득권을 설정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뜻은 모두가 함께 평화롭게 가장 약한 자들도 행복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거다. 그걸 외치고 다닌 거죠, 일단은. 네. 근데 네. 거기에 로마라고 하는 너무 거대 폭력 세력이 있잖아요, 지금. 네. 네. 그것도 해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양쪽이 있는 거죠. 그런데 예루살렘에 지금 그런 사태가 막 벌어지고 있고 거기서 하나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자발적 가난을 택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어떻게든 도와줘야 되는 거죠. 먹고 살게는 해줘야 된다. 저는 이게 약간 음. 오해를 했던 게 예루살렘에 그러니까 유대에 뭐 작든 크든 밀란이 계속 소요가 일어나는데 그거를 그 밀란을 바울이 지지한다라고 저는 약간 생각을 했었어요. 초반에는. 하지만 그건 아니었고 일단 그 안에도 그러니까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같은 공동체 사람들을 지원해주는 그 비용을 댔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가난한 사람이 그냥 액면 그대로 가난한 사람이라고 하기보다는 네. 이 하나님 나라 운동에 동참하면서 자발적 가난을 택하고 하나님이 오실 때 언제든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의 곤궁을
살폈다. 이 정도가 좋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진짜 이 사람 그 젤로처럼 네. 무력 시위를 하는 것을 바울이 과연 손들었겠냐? 그건 아닐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 운동도 그건 아니었을 테니까. 네. 네. 실제로 그리고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유대 로마 전쟁이 벌어졌을 때 거기 참여하지 않거든. 아, 그래요? 참여 안 합니다. 그리고 피신해요. 아. 예,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무너지는 거를 바로 그 유대 여기 아까 이 성전 네네. 열심히 비판했잖아요. 네. 그것에 대한 마땅한 결과로 느껴요. 아. 이제 하여튼 이런 게 좀 이제 복잡해지는데 어쨌든 그래서 우리는 바울을 너무 여태까지 교리적으로만 읽었다. 내 말은 네. 실제 삶에서 바울이 뭘 꿈꿨나,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한다는 게 뭔가, 바울의 예수 운동이 어떻게 바울의 그런 선교 여행 속에서 이어지나, 그리고 그렇게 예루살렘에 구제헌금을 하려는 것도 그런 맥락으로 읽어야지 그냥 가난한 사람 도와주는 구제금이다 이렇게만 읽어서는 안 된다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도 네네. 여기 번건교회가 뭐 11주, 4일주도 하고 뭐 해서 어른들 돕잖아요. 네. 네. 근데 그냥 가난한 사람을 도울 때도 있겠지만, 물론 근데 그거 필요하지만 그렇지 않고 이분과 뜻있는 운동을 맞아요. 하는데 거기에 힘을 실어주려고 네네. 하잖아요. 그럼요. 제가 그래서 제가 뭘 하나 읽으려고 그러는데 맞아, 지난 주일에 여기 벙컨교회 장로 임직 담임 목사 취임에 보면 여기 뒤에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말이 써 있어요. 아주 멋있는 말이 써 있는데 제가 읽어볼게요. 오늘 벙컨교회는 조직교회로 도약합니다. 이제 조직을 했다는 거지. 바울도 열심히 조직했다나요? 교회를 새로. 네. 평신도 무기칙 교회로도 10년간 생존해온 벙커원은, 이 말 재밌었어요. 평신도 무기칙 교회. 이제 한국 사회와 교회 앞에 더 큰 책임을 담당하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는 자본에 지배당하지 않는 주체적인 교회가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극히 낮은 곳에 우리의 관심과 소망을 두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공정과 평등이 어떻게 체현되는지 몸소 증명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모든 형태의 가스라이팅을 분쇄함으로써 자유와 해방을 실현하겠습니다. 자, 여기 써 있잖아? 네.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래서. 이거를 어떻게 실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공정과 평등이 아니라 불공정과 불평등이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럼 불공정과 불평등을 어떻게 공정과 평등으로 바꾸죠? 데모해야지. 잘. 그러니까 데모를 해야 된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바울을 너무 무슨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나? 그냥 기독교 교리 안에만 가두지 말고 실제 사회적으로 활동을 했고 그런 대한 공동체를 세우고 그 사람들을 만들고 유대 율법을 맞서서 싸우고 로마 제국에게도 싸우고 했던 사람을 생각해 보잔 말이죠. 여기 지금 우리 교회는 지극히 낮은 곳에 있는 우리의 관심과 소망을 두겠습니다. 그죠? 이태원 참사가 벌어져. 옛날에 용산 참사 그거 정말 완전 비극이었는데 그럼 거기서 집회를 열잖아요. 네. 그러면 벙커교회 갈 거 아니에요. 쌍용 자동차에. 네. 그럼 당연히 거기서 이제 요즘에는 그래도 덜 그러는데 옛날에 가면은 진짜 우리 맨날 물대포도 맞고 그쵸. 그런게 벌어지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그럴 때 벙커원 교회가 밀란을 일으킨 겁니까? 아까 바울이 밀란을 일으켰냐 이런 걸 말하는데 그건 아니죠. 네.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 함께 더 낮은 자를 위해서 간다. 여기 모든 형태의 가스라이팅을 분쇄해서 자유 해방을 실현한다. 그럼 가스라이팅하는 목사를 고발하잖아요. 네. 그지? 네. 그러니까 바울의 운동이라는 게 무슨 그냥 형편 좋은, 아니 뭐랄까 그냥 이상적인 꿈만 꾸는, 아니면 되게 내면적인 실존적인 또는 자기네 교회나 챙기는 그런 게 아니었단 말이죠. 네네. 이 사회 전체를 변혁시키고 싶어 했고 시작은 유대 회당부터 했지만 자기는 전 세계 하나님이 이제 드디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전 세계에 하나님의 공의를 펼치시려고 하는구나. 내가 거기에 한 번 바치리라. 근데 내가 그런 힘을 가진 기득권이 될 수가 없죠. 나는 낮은 자가 되겠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낮은 자를 들어서 쓰시니까. 그리고 그래야지 그 사람들이 함께 하죠. 네. 그리고 대다수의 민중은 그때 말했지만 90% 이상이 그런 민중이었어요. 그러니까 민중 편을 들어야 돼요. 네네. 내가 1%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아키파이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자본 권력에 싸워서 막 전쟁을 할 때 그 미국에서 그런 거 할 때 내가 1%의 기업 가면서 내가 너희를 도와줄게 이런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같이 거기서 똑같은 민중으로 나 자본 권력에 당하고 있다 하고 외치어야 실제 그 운동의 의미가 있는 거지. 네. 바울이 그걸 택했다는 거예요. 이제 좀 이해가 되시겠죠? 네, 이해가 됩니다. 네, 그래서 여태까지 이제 하여간 뭐 20몇 강, 바울만 가지고 한 20몇 강 했는데 그 20몇 강 속에서 바울에 대한 오해,
뭐 여성 차별주의자인가, 노예제 찬성론자인가, 동성애자를 반대하는 사람인가부터 해서 뭐 이런 거 쫙 다 다루고 하다가 결국 바울의 의인론이라는 게 뭔가, 그죠? 바울이 왜 이렇게 교회를 세웠나? 그리고 거기서 정말 전하려는 게 뭔가? 이런 거 다 따져봤는데 나중에 바울의 묵시 종말론까지 떠오른 거는 그러한 엄청난 그 헌신의 열정 속에서 결국 하나님이 개입해 주셔야 되겠구나 라고까지 갔다는 거죠. 근데 결국 어떻게 됐어요? 사도행전의 위대함은 사도행전에서 중간쯤 가서 바울이 드디어 회개하고 선교사가 되잖아요. 네. 맨 마지막에 바울은 뭐로 끝납니까? 죄수로 끝납니다. 그죠? 사실은 죄수예요. 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물론 집에서 조금 구금돼 있으면서 열심히 복음 전파해서 복음은 열심히 전해졌다 이렇게 사도행전이 많아지면 그건 자기의 신학인 거지. 바울은 죄수지만 복음은 전해진다. 그러나 바울 입장에서 한번 보세요. 바울은 왜 그런 거지? 로마 시민으로, 그 잘난 지식인으로 뭐 어떻게 살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왜 하필 선교사 돼가지고 그렇게 죄수가 돼가지고 그렇게 사형을 당하는 사람으로 사는가? 무엇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무엇 때문에 벙커원교회는 부흥 안 하고, 지극히 낮은 곳에 우리의 관심과 소망을 두겠다고 이런 걸 여기다 명시해서 써놓고 있나? 이제 앞으로 이제 큰일 났어. 이제 벙커원교회 이거 어떻게 할 거야? 내가 또 방송도 했으니까. 네. 그걸 이렇게 지워버리고 싶네요. 그런 뜻인지 모르고 쓴 거 아니야, 이거? 이거는 우리 김영희 목사님이 쓰신 거예요. 그렇죠. 그 길이 맞는 길이니까요. 네, 이게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뭐가 네. 복음입니까 도대체? 그러니까는 이런 것 역시 이런 의미에서 바울도 예수님의 운동을 배반한 사람이 절대 아니다. 네. 예수님의 운동을 철저하게 자기 상황 속에서 이렇게 이어가려고 했던 것이다. 네. 자, 이제 그래서 감사합니다. 바울의 대단원을 마칠 수도 있는데 하여튼 제가 한 주 내가 뭐 하나 더 하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예. 그게 잘 완성이 되면 다음 주에 바울 한 번 더 하고요. 네네. 아니, 잘 안 되면 그냥 바로 요한계시록으로 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마지막으로 한마디씩 하실 거 있어요? 아, 갑자기 길어졌네. 아니 바울이 그러니까 기존에 알던 바울은 아까 이제 제가 중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그냥 교회에 뭐 예수님의 12제자도 있었지만 실제적으로 기독교의 어떤 교리의 기초가 되게끔 했던 인물 그리고 세계 선교사의 뭐 시초 그래서 그래서 기독교가 전 세계적으로 전파될 수 있었다. 뭐 그 정도로만 생각을 했었고, 뭐 중간에 나왔던 그렇게 39번씩 5번을 맞았다라는 내용도 있긴 있었지만, 그거는 당연히 선교사로서, 그러니까 선교사라면 당연히 받았어야 하는 어떤 고난, 그 정도로 배웠었고요. 그리고 이제 초반에 목사님 말씀해 주셨던 내용 중에 우리가 어느 지위가 되고 어느 정도 갖춰진 사람이 되었을 때 더 많은 영향력을 끼치지 않을까? 사실 저는 이제 제가 전에도 수요상영회 때 말씀드렸다시피 고등학교 때 저는 실질적으로 그런 얘기를 들었었어요. 우리 교회 교육전도사님한테 너네들이 공부를 잘하고 좋은 회사를 다니고 높은 사람이 되어야 그리스도인으로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 그 말이 아직도 생각나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은 그 전도사님의 말씀이 제 인생의 기초가 돼서 굉장히 열심히 살았던 한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 내용이. 그래서 나름 열심히 살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과연 결과적으로 어떤 결과가 됐는지는 아직 뭐 장담할 수는 없지만 그런 내용들이 좀 있었다. 그런데 한 가지 놀라운 건 바울은 내가 생각했던 그런 사람이 아니었구나. 오히려 예수 운동을 하기 위해서 낮아지다 못해 그렇게까지 끝이 죽음까지 갔구나. 오늘 좀 사실 되게 충격이고 바울을 좀 다시 더 궁금해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수도사님? 네, 뭐 누구나 그 길이 옳은 길이라는 건 알지만 그 옳은 길을 가기 위해서 결단과 용기가 필요한데 지금 대한민국 사회에서도 그런 용기와 결단이 필요한 사람들이 되게 많다고 보는데 그런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나라가 제자리로 가지 못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인물들을 보듯이 지금도 제 마음에도 그런 게 있거든요. 메시아까지는 아니지만 지금 정부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으니 좀 그 영향력 있는 사람이 정말 나와서 확 뒤집어 엎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도 그런데 그때 당시에 처한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 길을 택할 수밖에 없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근데 저는 큰 역사의 어떤 흐름이잖아요. 큰 테두리 안에 정말 발버둥 쳤던 신앙인이었구나. 저는 바울을 어떤 교리를 아니면 교리를 체계화한, 왜냐하면 바울의 어떤 서신을 보면은 정말 좋은 교리들이 많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교리로 체계화한 사람이었다. 진짜 지식이 많았기 때문에라고 생각했었는데 진짜 그 거대한 역사 흐름인 거잖아요. 로마 제국과 핍박받는 사람들 갈등 속에 살면서 발버둥 쳤던 신앙인이었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네, 일단 바울은 훨씬 더 그 실천가이고 훨씬 더 그 이론가이기보다는 훨씬 더 실천을 하는 사람이라고 보여져요. 그렇게 이해해야 되는 게 맞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아까 백민님 말씀하신 지금은 그 아까 어떤 전사님 말씀하신 것도 일리가 있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지금은 이미 우리가 보편사회에서 인권이라는 것도 있고, 그리고 그런 정말 정치를 되게 잘해야죠. 네. 정말 좋은 대통령이 됐어. 그런데 1세기의 바울은 신분제의 사회예요. 그러니까는 내가 높이 올라가서 내가 권력을 가지고 부리면 되는 거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실제로 그렇게 지금도 만약에 내가 뜻을 가지고, 정말 정치하는 사람들은 원래 좋은 뜻을 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 세상을 좀 더 멋지게 바꿔보겠다. 근데 막상 그런 자리에 올라가서 내가 힘도 생기고 돈도 생기면 그 순간 다 민중을 배반하죠. 대체적으로. 예, 그 역사가 너무 많이 우리가 봐왔잖아요. 농민혁명을 일으켜가지고 농민이 이제 딱 왕이 되는 순간 또 걔도 똑같이 그 짓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역사적으로 너무 많이 봐왔을 때 바울 사도의 선택은 그게 아니었다는 거지. 그러나 이제 21세기 오늘은 또 다르게, 물론 우리가 정말 사회적 지식인도 또 뭐 어떤 좋은 기업가도 그런 사람들이 정말 올바른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되는 거 좋다고 생각해. 그런데 실제로 그런 자리에 됐을 때 여전히 민중을 향한 이 세상의 대다수의 고통당하는 당하는 사람들에게 마음이 있는가? 바울을 보면 정말 그랬다는 거지, 바울은. 쉽지 않아요. 네. 그걸 기억하셔라.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주님 감사합니다. 바울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바울 사도가 걸었던 그 길, 그 열정의 길이 정말 그 기득권들이 갖고 있는 권력 지향의 길이 아니고 어느 누구나 가장 약하고 아무것도 아니고 하찮은 자들도 함께 할 수 있는 세상을 꿈꿨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래서 초대왕 사울의 이름이 아니라 오히려 하찮은 자라고 하는 바울의 이름을 전면에 내세웠던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좀 더 모든 사람에게 행복을 주고 모든 생명이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공존과 상생의 삶을 위해서 노력하는 저희가 되게 하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마음속 전부를 다 아시는 주님, 나 당신께 숨길 것 하나 없네. 주 보좌 앞에 나아가 아뢰니 모든 근심과 슬픔 사라지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 안에 늘 거하니 이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나 나아가 목소리 높여 찬양 드리네. 주네 보좌 앞에 나 나아가